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과정과 또 안디옥 교회 설립이 한국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오늘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120문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벗어나지 마라.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루살렘에 와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예루살렘 그 성소 중심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또 그 성소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면 신약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제 쫙 다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흩어지고 사람도 흩어지고 교회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큰 핍박을 허락하시죠.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 하나님의 일꾼 집사 스데반을 세운 사건과 스데반의 순교,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1차적으로 흩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순교의 사건이 사도행전은 2번 등장을 하죠. 하나는 사도행전 아까 말한 대로 6장 7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 새벽에 다룰 12장. 누가 순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의 순교 두 사건입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한 사건은 이제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이제 인물과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스데반 순교 후에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으로는 우리가 10장에 다루었던 누구하고 누가 만났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섞어 본다면 인물로는 사울이 이제 나머지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이야기,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한 인물 사울이 등장을 하고, 이제 사건으로 만들어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 이런 선언이 있다면,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제 누가 가장 지금 사도행전에 크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크게 하죠. 그런데 그 사건을 행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는 교회, 즉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여기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이야기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떻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를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사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설립 과정과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저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아마 11장까지의 사건이겠죠. 11장 앞에까지의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 그 다음에 이를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하는가? 이방인과 밥 먹는가? 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옳지 않다. 세리와 창기들이 이방 뭐라고 비난받냐면 죄인이라고 비난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은 아예 유대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들,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개 취급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구해달라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해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뭐 누구 이를 차별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결론은 뭐였냐면 여기 17절 18절, 여기 오늘 본문 앞에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거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의미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행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지 않는다. 안 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만난 사건을 통하여 논쟁을 벌이고 답을 내줬는데, 실제로 이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기 지역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베니게는 이제 페니키아가 되겠고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북쪽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지역적으로는 지금 흩어졌지만 누구에게만 지금 복음 전하면 유대인에게. 그래서 그 처음에 사도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 근처에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까 이게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고 이 구레네는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 나중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방언을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이 방언을 말할 때 이 구레네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이제 회심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20절 중반에 보니까 아까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그랬죠. 그럼 이제 헬라인이라고 봅시다. 헬라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리스 사람을 이제 헬라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 지역이 아니잖아요.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 예, 시리아. 근데 여기는 지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헬라인이 뭔가, 그럼 진짜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유대인과 비교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과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그 다음에 야만인, 그래요. 이방인,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이 말은 그리스 사람에게만 말했다 그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안디옥에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 이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디 처음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 바나바를 보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바나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 있고 하나님의 일을 귀히 쓰는 그 사람을 지금 저 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니 거기로 파송해서 그 교회도 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바나바를 그 교회에 이제 파송하게 되죠.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9장 그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나? 전에 우리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었다니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그 사건을 다시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을 이렇게 친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준 사람, 그렇죠? 화목해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재산을 다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물, 그 인물이면 어디 교회에 있어야 돼요? 도봉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도봉교회가 다른 지역의 연약한 교회를 생각하고 또 그 교회에 세워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파송해서 그 교회도 또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를 거기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나바는 그 출신적으로 봐도 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력해요.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는 이제 구브로 섬, 안디옥에 가까운 구브로 섬 출신이라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만한 바나바를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지금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을 지금 베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좀 희생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는 이렇게 잘 써요. 그 바나바가 나중에 누구를 이 교회에 끌어들여요? 사울을 끌어들이잖아요. 사울. 내가 가서 그 교회 잘해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래 좀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나보다 좀 더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막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사울이 있지. 그 사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을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안에 주셨겠지만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나바의 역할도 중요하고 바울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렇죠? 또 예루살렘 교회도 또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똑같은 일을 또 행하는 거예요. 제일 귀한 바울과 바나바 안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커야 되는데 어디로 또 파송하겠다고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듯이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보내서 또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약 교회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흥왕한 것이 아니라 크게 흥왕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 2사람이나 왔으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성경의 반 이상을 그 사역 감당한 사울이 그 안에 있죠. 그 일에 협력했던 바나바가 있죠. 그러니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이지만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여기 나중에 어떤 칭호를 듣게 되냐면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빌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좋은 칭호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는 오늘 표현으로 보면 예수쟁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비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나를 모욕했어 그래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쟁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때요? 나를 모욕하다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전하면 나한테 예수님이 예수쟁이라니. 얼마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런 칭호를 누가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받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냐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까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행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일도 해요. 이 교회에서는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울과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구제하는 교회. 얼마나 이게 오늘날 교회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일을 지금 행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렇죠? 구제하는 교회. 또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에 속해 있고 그런 일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안디옥 교회 영예가 얼마나 큽니까? 이방인의 첫 교회,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을 세워서 선교하던 교회, 이런 칭호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 우리 도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다 그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표본을 모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만 흥하고 교회만 아버지 하나님 잘 된다면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또 비난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좋은 사람들을 여기저기 보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커진다면 그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큰 영예가 없는 줄을 아오니,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음식을 먹는 대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참된 기쁨의 교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의 명절의 기쁨 가운데 같이 더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몸의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될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이 있다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